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행하여야 하는지 그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옥과 그리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안주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신분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민족이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누가 되었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인지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온전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고 또 그 교훈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만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함정에 빠진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꾀에 빠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세운 목적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를 내가 목적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먼저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거듭난 사람이 일상을 살면서 반드시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 지금 15장 말씀에서 드린 제목, 그 제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 신앙과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요.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평생 살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을 뒤에 이제 할 건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부터 꺼냈거든요. 샘플이 모범이다, 모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스스로 자원하셨다, 이겁니다. 결국 거듭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수종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연한 느낌이 가져지지만 예수님이 마치 인간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몸으로 실천하셔서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의 완성, 희생 제물의 완성, 그리고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그걸 알면서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 아니 절대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기를. 바울은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거듭난 사람이 임해야 될 삶의 차세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례 추종자 곧 희생 제물이 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동시에 삶의 생애를 완성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것을 깨우치고 희생제물을 되시기를 자초하셨다.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감당하신 생애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별적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동시에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과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셨던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다,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로 드는 것은 결국 시편 18편 49편 말씀이나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서 이미 구약의 다윗이나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완성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행위와 자기가 하는 모든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앞의 문장과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하셨다. 성자로 오시기를 자원하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동시에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자원하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주인공이 되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우리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영예로운 자격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서의 영예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입니다. 인간이.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창조를 믿는 인간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인공 되어서 세상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건 이제 9절 이후부터 쭉 나온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됐던 게 이방인 문제잖아요. 이 이방인 문제를 한마디로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 목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 자신이 신앙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고의 중심은 인간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때문에 매우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모습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 된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를 믿지 않는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기예요. 이걸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유대인들이 안 받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어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이방인이 때문에 안 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꼭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초기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가운데 이방인들이 같은 공동체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려웠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한, 여기서 그런 것은 우리는 그냥 지시대명사로 써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분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의 거듭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거듭나는 것이나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 속에서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거듭난 신분이 되어지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으면서 복음의 원리의 보편적 가치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은혜 안에서만 속죄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들끼리 차별을 하거나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누가 되었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구원과 이방인이 로마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반대하거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구원의 목적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오히려 너무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를 믿느냐, 이게 동요가 돼야 돼요. 창조를 전제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믿는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창조를 믿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복과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어디에도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없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인공,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어요? 피조물로서. 여기 인간의 자존심이 뭐가 상해요? 인간의 자존심 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고 우리의 관계도, 지체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체의 관계이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9절 하반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와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분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다 똑같아. 그런 얘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이건 다윗이 한 말이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10절 말씀도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건 신명기가 기록한 말씀이야. 내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다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건 시편 기자가 한 얘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내 권위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말씀은 창조와 함께 생각하고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게 한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쭉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하반절 말씀부터 쭉 12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속죄와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강조는 단지 바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근거를 여기다 대는 겁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해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훈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자신의 이름으로 강조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전부 그 지분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신분이야 라고 정리를 하는 것.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 49절, 사무엘 22장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 열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나 바울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교훈하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물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만물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송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말씀도 같은 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32장 43절 말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신명기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도 기뻐하게 하신다는 입장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기 위해 섭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열방이 존재하는 목적은 거듭난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국 이방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득세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뜻과 의지를 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공고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의식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 넓게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까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난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깨우치고 거듭난 사람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순간, 모든 역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열정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신자가 가져야 되는 내 안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심 안에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게 사랑하시고 밝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에, 은혜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